가지고 설교 올려주는데,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들은 거 집에 가서 또 한번 그거를 올려주면 다시 한번 그걸 들으세요. 듣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꼭 여러분이 듣고 충분히 거기를 내용을 보내고 내용을 좀 써줘야 돼요. 5-6줄이라도 이 설교 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 목사님 훌륭합니다, 이렇게 좀 한번 해줘요. 따로 씁시다. 우리 목사님 잘생겼습니다, 훌륭합니다, 설교 잘하십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게 한번 밑에다가 써주고 보내주고, 여러분이 또 한번 보고 그리고 2번 보고 3번 본다고 해서 전혀 선행하는. 왜 우리 홍천이가 멋있냐면 글을 그리 보내와요. 와, 목사님 새 장가 가도 되겠대. 야, 그럼 사모님 어떻게 알아? 근데 멋있다는 말을 이제 그렇게 한 건데, 멋있다는 말은 그런 기분은 좋아요. 홍천이밖에 없어요. 최고. 이게 은총이가 그 애쓰는 거예요. 또 만들어서 그걸 여러분이 올려주고, 그리고 또 보고, 그래 여러분들이 시간 없어도 한번 또 듣고, 그 다음에 또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이렇게. 요즘은요 그렇게 우리가 전도 안 하면 정말 한 영혼 살리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이성준 집사님, 김옥 집사 곧 오죠? 네, 지금 뭐 올려만 먹었죠? 네, 딱 이정순 집사님밖에 없어요. 부천 살릴 분은 이정순 집사님밖에 없어요. 네. 딱에. 그러니까 오늘 때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피를 눈앞에 놓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 앞에 놓고 얼마나 긴장이 돼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와서 서로 조는 분들 때 물맷돌을 좀 던졌더니, 다윗의 물맷돌을 골리앗을 맞춘 게 아니고 막 조는 사람에게 좀 던졌더니 졸음이 달아났어요. 물맷돌 맞을까봐. 다윗의 물맷돌 졸기만 해요. 예수 다윗의 물맷돌을 던지는 거예요. 졸면 던지는. 그러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씀이 들려와요. 그 말씀 여러분 귀에 한 단어만 들어와도 여러분 삽니다. 30분 전하는 설교에 단 30초만 설교가 여러분 귀에 들려왔어도요, 여러분 살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능력이에요. 위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힘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꾸며서 한 말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을 들고 다니는 이유가 그냥 한 말씀 딱 이렇게 그냥 보면 그게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그냥 예수라는 단어를 읽었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읽었던, 막 미친 귀신아 떠나가는 단어, 그 단어가 딱 그냥 꽂히면 그걸 가지고 막 연결시켜서 기도도 하고, 그걸 시켜서 글도 쓰고, 그걸 시켜가지고 성경으로 또 찾아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가 나를 살리더라고요. 얼마나 위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뜻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속히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답할 사람이요, 대한민국에 400~500만이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한 200만도 안 돼요. 지금 어제도 신문에 올라왔는데 우리 총신대학교 선교학부가 35명, 1년에 35명을 모집하는데 35명 미달됐어요. 25명도 안 들어왔어요. 지금 모든 신학교 작년에 다 미달됐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도 안 오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어야 말씀을 듣고 나도 목사 되겠습니다, 나도 이렇게 되겠다고 하는 작정을 해지는데 없어요. 저희 고향이 군산인데 군산에 지난번에 내려갔더니 100교회래요. 한 100여 개 교회가 되는데 주일학교 10명, 아이들이 10명 모이는 교회가 10교회도 안 된대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냐 싶긴 하지만 그만큼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시골교회는 주일학교 없어요. 산부인과도 없지만 주일학교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는 그 영향력이 뭐가 되냐면 주의 종절이 안 나와요. 아이들은 안 나니까.
나도 하나 이렇게 나니까 주의 종이 안 나오니까 신학생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 앞으로 누가 끌어가요? 수많은 한국에 6만 교회가 있는데 이제 지도자들이 없는데 누가 교회를 끌어? 그러니까 성도들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그래서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교회는 문 닫았다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문 닫힌 거예요. 그러면은 살려면은 그 열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닫힌 문을, 이 건물의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내 성전된 이 교회 문을 여셔야 돼요. 자, 한번 손을 저기서 이 내가 성전이에요. 이걸 열으셔야 돼. 닫히면 끝납니다. 열으셔야 그 여는 문으로 생수의 강이 흐르고 그 여는 곳으로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생명수가 흐르고 성전에서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도 내가 성전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성전에서 너희를 축복하리라. 성전에서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 사람 보러 온 거 아닙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악착 같은 사람은 잘 되게 돼요. 내일 죽는 병이라도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 나 지금 죽으면 안 돼요. 내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알았어. 15년 연장해 줬어요. 38년 된 병자도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너 살려줄게. 걸어가 하니까 걸어간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 태어날 때부터 문둥병, 태어날 때부터 죽을 병이었지만 살아야 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애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살려줍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물어보면 그 자리에서 3초 이내에 답을 할 사람은 300만 400만 이 대한민국 성도들 가운데 그리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빨리 대답할 수 있도록 항상 마음에 준비하고 또 자기가 그렇게 체험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말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 성경 전체예요. 또 너무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이 성경 말씀들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이다 딱 이렇게 잘라서 말하기가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골몰하고 혼잡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너희 성이 뭐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청아, 성이 뭐야? 이시지. 그 금방 말하잖아요. 3초 걸려야 안 걸려요?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성을 물어보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름은 각각 개인이 가지고 있어요. 다 틀립니다. 이정순, 이청화, 이영화, 이성국, 이성옥 다 틀려요. 다 이시만 있는 거예요. 성은 같죠? 근데 이름은 다 틀려요, 안 틀려요? 이옥순, 다 틀려요. 왜? 성은 조상 대대로부터 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성이 내려오거든요. 그 성은 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인종이 다르고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방언 각각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 속에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성이 같듯이 이씨는 이씨성이 같듯이 그러나 이름은 각각 틀리듯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그게 아니에요.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알고 똑같이 체험하고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이해하고 똑같이 알고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성경의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의 뜻을 내포하고 있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오직 이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하나님의 우리가 그 뜻이 뭔가를 알 때 내가 뜻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내가 이 뜻을 가리켜야지.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 때
그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거나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란 말에는 선뜻 선입감을 갖고 부담감을 갖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압박하는구나. 그 하나님의 그것이 나를 억누르는구나. 나에게 부담을 주는구나.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억압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그러면 혹시 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 내 시간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 다 이거 모든 것이 억압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부터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뜻대로 하라 할 때 사람들은 마치 희생당하는 것처럼, 자기가 무척 고단한 것처럼, 희생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관념을 가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말씀하실 때에 성경에 우리에게 말한 것을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2절부터 읽었는데 그 전에 보면 38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 하나로 딱 암축하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 하나님이 믿는 자들은 단 한 사람도 죽인다 살린다, 살린다. 그대로.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한 단어로, 한 말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아버지의 뜻은 이런 것이다 라고 그 뜻을 정해줬어요. 아버지의 뜻은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부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은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희생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내가 희생하겠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겠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것.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 우리의 질병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는 것. 그리고 하늘로 올려가시는 것. 그리고 그를 다시 이 땅에 보내시는 것. 그 뜻이, 성경의 뜻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게 뭐지?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으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하면 마치 막 어떻게 해서라도 강요해서 그 나의 목숨을 요구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마치 교회 가면 나를 희생하는 것처럼 착각해요.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뜻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거부하거든요. 할 수 없다. 이렇게 딱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못 오는 거예요. 뜻을 모르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뜻은 그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마침내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자기 품속에 있었던, 영원 전부터 함께 있었던 자기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내어놓으셨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아들을 먹고 마시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도 먹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아들을 살을 먹게 하고 피를 마시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너희 속에 씹어서 주신 것이다. 마셔서 하나님의 뜻이 너희 안에 있는. 그러면 물어볼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를 먹은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를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씹어서 먹고 그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마셔서 내 안에 둔 것이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합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뜻이 어떤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죽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 채찍에 맞겠다. 너희를 위해 희생하겠다. 너희를 위하여 모든 걸 물 한 방울 피 한 방 아끼지 않고 다 내어놓겠다. 자, 이 뜻을 알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이 뜻을 알면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랄 때 사람들은 이것을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냥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세상이 사랑하고 싶은 게 있었나요? 단 한 가지라도 이 세상을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근데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보고 제가 너 이렇게 일하라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여 목숨을 내주고 너희를 사랑하여 하나님 희생한다. 이게 저의 설교 핵심의 요지입니다. 왜? 모든 목회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과 신방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신방하고 여러분을 교제하고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여러분이 가르치는 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한 단어로 압축하니까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독생자를 주셨느니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성경은 그게 요약입니다. 한 단어 요약이에요. 여러분 3초 이내에 하나님 뜻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유, 없다 그러면 안 돼. 이제는 있다 그래야 돼. 이성국 집사님 성이 뭐야? 이씨야. 근데 하나님 뜻이 뭐야?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딱 한마디면요 여러 명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영혼들 확실하게 살릴 수 있어요. 절대로 이거는 여러분 희생을 강요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죽어라고 힘들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도들이 이 설교를 알아들을 때까지 목사는 죽어라고 그 뜻을 가르쳐야 돼요. 뜻이 이거다라고 끊임없이.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많은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뜻을 알았기에 헌신도 하고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마음을 안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이해했다. 이제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눈으로 하나님을 봤다가 아니라 그분의 뜻을, 그분의 의를 알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여 목숨을 내주고 너희를 사랑하여 희생. 하나님이 희생을 약속하고 하나님이 희생에 대해 결심하고 그 희생에 대해서 선포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그 희생을 선포한 다음에 말로만 아니에요. 그 희생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말씀 육신이 되어 친히 오신 겁니다. 그 희생을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뜻은 지금 강물같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까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뭐예요? 그 다음에 성령 강림함이라. 왜? 성령이 왜 강림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 흐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진 걸 흐르게 하냐.
그래서 주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주옵소서. 그걸 여러분이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나님 뜻 빼놓으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분량이라는 것은 지극히 작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모든 전 세계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를 위해서든지 자기를 위해서 주겠다 그랬어요. 북한의 김정은 백성의 피를 빨아먹고, 중국에서 온갖 좋은, 유럽에서 온갖 위스키 한 병에 막 1,000만 원짜리 이런 걸 갖다가 그 평양에 사는 부자들은 그걸 매일 마십니다. 근데 백성들은요, 그 집 사는 거 한번 보십시오.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닙니다. 못 먹어서, 지금도 북한 땅에 못 먹어서 기아로 죽는 사람 꽤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막 130km 나가듯 막 그렇게,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악하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우리가 원수라 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래요.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때 골라서 내어준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라도. 인간들은 그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줬다는 생각은 가마득하게 잃어버려요. 그래서 신앙이 그냥 태만해지고 나태해지고 물르지고, 성령이 강물같이 흐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희생하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피와 살은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간도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마귀는 그걸 뺏어가려고 그러죠. 망각시키려고 마약도 시키고, 망각시키려고 술도 마시게 하고, 망각하게 하고 담배도 피게 하고, 망각도 하고 연애질도 하게 하고, 망각해서 바람도 피게 하고, 망각해가지고 놀러도 다니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한번 그렇게 쾌락을 쫓아가 보십시오. 어느새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사랑은 내 머릿속에서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멀리 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인들이 있고 교주들이 있어요. 어떤 교주가 자기 목숨을 신도들을 위해서 내줍니까? 전부가 다 기만하고 착취하고, 나를 포함해서 기만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착취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준 다음에, 자신을 희생시켜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여봐라. 그가 희생하기 전에 먼저 우리들을 움직이라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피 흘리기 전에 나가서 전도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령 받기 전에 전도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에 딱 들어가면 너희는 이미 내 피를 마셨고 나의 죽음을 보았고 나의 부활을 보았고 성령을 받으면 그때 너희가 움직여봐라. 제자들이 그때 움직인 거예요. 주님의 희생을 충분히 몸에 받아들인 다음에 움직인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님의 희생을 체험하기 전에 움직인 거 아닙니다. 나를 희생하는 거 주님이 먼저 희생했기 때문에 내가 희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만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한 영혼 못 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탁한 거, 우리를 기독교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부름을 받은 우리들, 임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희생을 당하는 것이 임무가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임무가. 목사님 나 이만하면 됐죠? 이제 나 없어도 되겠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다음,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 체험하게 한 다음, 경험하게 했으니 너희도 이것을 가지고 한번 열심을 내보라. 그래서 선교도 가는 거고, 그래서 목회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나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거는 이 하나님의 희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했다, 무턱대고 교회만 나오라가 아니고,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그건 전도의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나 정말 전도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했다. 너 왜 질병으로 고생하냐? 너 왜 수전증으로 두전증으로
파킨슨으로 왜 너 고생하냐?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채찍에 맞아 주셨는데 네가 이것을 알면 하나님께서 너를 치료해 주실 거야. 이게 먼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희생을 아는 사람이 그걸 이웃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 이랬어요. 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고난과 그 희생을 안 다음에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러기 전에는 자기 열심이었죠. 그 예수님을 안 다음에 그 고난받으라고 예수님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아, 너 희생 좀 해라. 너 고난 좀 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희생한 걸 안 다음에, 그가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몸 찢고 피 흘려 주신 걸 안 다음에 바울이 그 고난을 나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그 고난을 자기가 몸소 가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자기의 뜻을 나타내실 때 주겠다. 자기를 희생하겠다. 그것을 실천한 그것을 제자들에게, 아직 듣지 못한 자들에게 이것을 전달해 달라. 그게 우리 주변에는 이 예수의 희생과 사랑을 듣지 못한 자들이 그래서 오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희생을 하려고. 그래서 피를 마시고 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안 거예요. 그러면 피를 마시고 했으니 여러분이 그 희생한 걸 여러분이 직접 몸에 체험했으니 그걸 나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의 죽으심을 아는 거고, 하나는 그의 부활을 아는 거고, 하나는 그걸 아는 사람이 나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고 그걸 체험한 사람이, 그 희생을 안 사람이 나가서 예수를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성찬의 두 가지 의미예요. 매번 성찬할 때마다. 그러나 이걸 알지 못하고 너희가 떡을 먹고 피를 마시면 죄라 그랬어요.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여러분 거기에 처음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그 신약 성경 다 못 읽어도 마태복음 1장만 읽어도 다 읽은 것처럼 만족이 돼요. 그냥 첫 구절만 읽어도, 마태복음 1장 1절 첫 구절만 읽어도 성경 다 읽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 나왔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 자, 이거 하나만 읽어도 막 후끈후끈한 거예요. 와, 그럼 성경 다 읽은 거예요. 왜? 그 첫 구절부터 하나님의 뜻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마태복음 신약 성경 맨 처음에 1장부터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성경의 제일 첫머리가 창세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첫머리에 예수는 곧 너희를 구원할 자라. 세상을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이렇게 선언했어요. 이게 마태복음 신약 성경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당신 예수 모르겠어요? 아유, 모르겠어요. 아유, 그냥 귀찮아요. 물어보지 마세요. 요즘 빈대가 득끓는다 하고 요즘 빈대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다음에 요즘 기침 독감 유행입니다. 요즘 요즘 살기 힘들어요. 목사님, 교회 오라 하지 마세요. 그냥 그만하세요. 이 성경 신약 성경 한 절만 알았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해하면 그러면은 자기의 영혼은 누가 내 영혼을 책임져 줄 거야? 영혼은 버려줘도 된다는 얘기인가? 당신 영혼은 이대로 끝나도 된다는 얘기인가? 왜 참 제가 오해하는 게 저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 제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오히려 기도도 그다음에 세상에 모든 문제가 있어도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내가 뭐를 못 가르쳤나? 지나치게 인간적이지 않고 자꾸 영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그러나? 아니면 세상 말로 안 하고 전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멀어지나? 나도 아이러니예요. 창세기 1장 구역 성경 첫머리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진화론이 감히 껴들 수 있어요? 껴들 수 없어요.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이 천지를 자 누가 했어요? 하나님. 근데 진화론이 거기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딱 첫 구절 한 말만 딱 우리가 그 말씀만 하는 구절 믿어 성경 다 이해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그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할 자라는 거. 누가 묻기를 예수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뭘 했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했습니다. 어떻게? 그는 십자가에 어디서? 갈보리에서. 뭐를 흘렸나요? 피 흘려 자기 백성. 자, 이게 하나님 뜻이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어 예수가 누구요? 그럼 그가 무슨 일을 했어? 어떻게 했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쫙 연결해 주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참 내가 물어볼 거예요. 예수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참 잘했어요. 그가 뭐를 했어? 성경대로 마태복음 1장만 알면 다 해결돼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했습니다. 어떻게?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은 자는 부활하여 하늘나라 영원히 사. 그럼 지금 하늘에 계시는 건 우리를 그리 데리러 가려고 준비하러 가신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수님 도망갔나요? 아닙니다. 희생하기 싫어 고난받기 싫어 도망간 게 아니라 고난받는 성도들을 데리러 다시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자기가 어떤 강요당하고 막 물질을 강요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정신을 뺏어가고 몰수해가고 이건 마귀가 시킨 거예요. 진화론을 가리킨 건 마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그 마귀가 여러분 그거를 오해하게 만든 거예요. 빼앗긴다, 몰수당한다, 굴림당한다, 억압당한다 이런 말들은 하나님을 알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이 목사를 점쟁이로 만들어요. 목사님 지금 내가 장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 뜻이면 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할게. 내가 지금 이사를 가는데 하나님 뜻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면 내가 기분을 깨고 내가 무슨 점쟁이에요? 갑자기 점쟁이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목사님 말씀대로 한 대로 막 장사를 했더니 잘 돼요. 할렐루야. 그러다 어느 날 쫄달망했어요. 하나님 그 다음부터 목사님 한 등력이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신앙이 이와 같이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관념대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오해를 풀어드리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는 건 여러분하고 무슨 감정 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어떤 감정 싸움 할 만한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여러분이 삽니다. 이걸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바 나의 살이라. 내 살을 먹어야 너희 속에 영생이 있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내가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 성령이 너희 속에 있으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오늘 말씀이에요. 난 여러분들요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을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도 45절이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죽으러 왔노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나를 제물로 드리러 왔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난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너희 죄를 지적하러 온 게 아니다. 너희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너희를 섬기러 왔다. 왜? 하나님의 뜻을 그분은 알아요, 몰라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그 뜻대로 순종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준 겁니다. 그게 피를 마시라예요. 그게 살을 먹으라요. 여러분이 그걸 지켜나가는 것이, 여러분 육신적으로 육신이 있으니까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건 누가 여러분에게서, 이게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전화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잔소리하고 막 인상을 쓰면서 일하지. 여러분 목사들, 종교인 목사들, 여러분 그러거나 말거나, 많은 성도들이 저 뒤에서 졸거나 말거나, 많은 교회는요 관심 안 갖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그 잠을 못 자죠. 밤잠을 못 자고 오늘 한 주 주일날 얼굴 안 보이면 그 성도님이 얼굴 안 보니까 그 집사님이 또 무슨 일이 있나, 기침이라도 할 sap시면 아이고 또 코로나 걸렸나, 독감이 걸렸나, 다리 질질 끓고 아이고 신경이 또 어떻게 됐나, 허리가 됐나, 아이고 저 또 별의별 막, 그게 여러분 잠이 옵니까? 참 깜빡 잠은 그게 전부 다예요. 깜빡 잠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주님의 사랑 희생을 받은 사람이 이웃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 편안히, 그랬고 편안히 종교 지도자들처럼, 어떤 교주들처럼 편안히 구원하라. 그게 아니라 죽어서 하나님께 자기를 값없이 드려서 피를 흘려서,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을 변화시켜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서, 비록 자기 희생을 하기 전에는 제자들을 택했죠. 12명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구의 모든 인류를 부르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부른 사람은 딱 12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희생하기 전에 부르신 사람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그러나 모든 인류를, 그분은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어요. 전 세계로 나가지 않았어요. 오직 그분이 이방인으로 간 거는 두로와 시돈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높이 십자가에 달리고 난 다음부터는 모든 인류에게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린 이후부터, 희생한 다음부터는 다 내게 오라. 내 피를 마시라. 누구든지 오라. 그 대가를 치른 다음에 하나하나를 불러서 그렇게 제자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희생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세웁시다. 피가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피를 따로 세웁시다. 예수의 피로 뿌리고 바르고 마시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명령과 선포 계속 여러분들이 올려드리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성경은 예수의 피입니다. 그분의 피 뿌림이 있은 다음에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피로 부른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고 나갈 때 예수의 피를 부르고 들어가고, 여러분 집안이 우환이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못해요. 여러분 건강이 안 좋으면 어려워요. 다 예수의 피로, 그게 예수님이 주신 희생이에요. 그걸 우리가 사용해야죠. 그걸 여러분 입으로 사용. 여러분 비즈니스 다 성공해야 돼요. 어떤 사업을 손댔다면 다 성공하세요. 다 성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공해야 나도 좋지. 그래 한 번이라도 마라탕이라도 얻어먹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니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서는 살아주나 주님의 것이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난리에 피 흘리신 난리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라. 아멘. 언제 예수님 피 없는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이 그들을 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피가 있어야 내 사람이다. 여러분 질병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 걱정 저주 두려워하지 마세요. 피만 있으면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리라. 잠시 고난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없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저도 고난을 겪을 만큼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겪었어요. 제가 저보다 이사 많이 다닌 사람이 있어요. 한국, 미국, 중국 이사 다닌 거 하면 40번 이사 다녀요. 너무 많이 이사 다녔어요. 없으니까 이 땅에 나그네니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있을 곳이 없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임대아파트라는 건 언제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게 임대아파트예요.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요. 아이고 난 임대아파트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한국에서 최고 못 사는 사람이 임대아파트 사는 거예요. 그게 저예요. 그렇지만 밖에 나가면 그렇게 보입니까? 그렇게 안 보여요. 아이고 한 6억짜리 10억짜리 사는 줄 알아요. 나이도 그러고 있겠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피로 나를 심어놨어요. 피로 심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이제는 그걸 거두시는 거예요. 그걸 추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뿌려놓은 걸 이제는 지금 거두는 시기예요. 다 거둬서 어디에 놓았어요? 낙원에 다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낙원에. 그리고 이제 오셔서 충만한 수를 거둬가는 겁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자,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세 번만 시작.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예.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기도합시다. 정말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